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부르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은혜를 따라 택함을 입은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시고 재물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목적을 두고 마음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거래하죠. 거래. 우리가 내면의 빛을 받고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요, 그동안 사단에게 받아먹은 것을 전부 토해내는 택가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내가 그동안 심고 행한 모든 거에 대한 이 대가지불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다 됐어, 복만 받으면 돼,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이 많은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재물신과 하나님신을 딱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신을 섬기는 것과 기복신앙은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재물신과 기복신앙 둘 다 하나님보다 세상적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두는 점에서는 딱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존재로 제시하잖아요.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고 방향을 정하게 만드는 대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영향을 받고 유익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그래, 뇌물도 뇌물이요.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뇌물이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탐하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형통하다고 뇌물이 좋은 거예요? 재물신은 고대부터 그 물질, 풍요, 이 이익을 신격화한 우상을 의미해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돈, 성공, 형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것을 뜻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중심이지만,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의 형통, 성공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변질돼서 기복신앙으로 바벨탑을 쌓은 결과 영혼들이 믿음이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회개해서 변화돼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화된 성도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라는 사실이죠. 이건 비극이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옛 것을 그 잘못 쌓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워야, 네?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 택한 자들 배교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내 중심이고 내 소원이 중요하고 고난은 무조건 싫어! 피하고 축복만 원합니다. 사단은 거짓 종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재물신을 섬기는 것과 기복신앙의 공통점은 동기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과 형통, 성공, 건강 등 그런 것이 목표고 신처럼 여기잖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편안함을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살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내 처수와 모든 걸 천국에 준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썩어 사라져 없어질 이 땅에다 허무하게 모든 것을 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포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거래하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본질을 모르고 마귀한테 쏟고 살고 있어요. 결국 기복신앙은 재물신을 섬기는 또 다른 형태예요. 하나님을 입에 담지만 실제로는 재물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라고 증언해서 알아야지.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가 성경 지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복음을 그런데 왜곡되게 잘못 가르침을 받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 많이 하라고, 밤새 기도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이 우상 숭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에는 막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 금식하고 모여서 하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며 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주인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사단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주인으로 다스림을 받고 복종한다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고 증언합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복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 우선순위, 태도를 결정을 짓는 이 내면의 나침반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죠. 기복신앙과 세속적 가치관의 특징을 보면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건강, 부, 장수, 편안함을 복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표는 더 잘되고 인정받고 그냥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는 외모에 학벌 좋고 스펙 좋고 돈 영향력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남들 놀 때 그냥 피라는 공부하고 막 그냥 노력하고 막 대가를 치러서 얻어내죠. 그러고 나서 행복할까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부어질 때 행복한 거지. 저 모든 걸 다 가진 재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트럼프에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행복하냐고. 사단이 거짓 행복을 잠깐 반짝은 줘요. 거짓 혼의 만족을. 그거는 허망하게 잠깐 맛보고 그거 먹고 받아 먹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 불 속에서 그냥 뱀이 우거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결과가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이 진리잖아요. 내 영혼이 참만족을 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기복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고난받고, 하도 고난 자체를 실패, 저주, 불행이라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잘못됐다고,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근데 물론 고난이 다 유익하고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와 저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연단받으며 회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연단받으며 회개하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재물을 안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목에 기부스를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죠.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삽니다. 이런 재물과 세상 중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충돌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의해서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진짜 가치관의 변화고, 기복 신앙이나 재물신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에게 맡긴 그 하나의 그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물질을 복음 전파와 생명 살리는 일에 구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서 하늘에 저축하는 그 삶,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왔는가? 또 나의 모든 결정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돈인 주인인가? 내 중심에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재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요, 내 자신에게 냉철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얼마나 인색한지요. 어디 가도 뭐 하나 사들고 가는 것도 아까워서 못 삽니다. 못 사. 철저히 계산적이고, 그냥 하나님께 거저받아서 거저준다? 이런 거 절대 못하죠.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합당하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그래 더 하늘에 상급 쌓게 되잖아요.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생활비의 일부를 떼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쓰나 가난한 사람이 쓰나.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 렙돈을 낸 과부를 칭찬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두 렙돈 과부는 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두 렙돈 과부를 낸 그 과부는 생활비 자기 전체의 마음을 담아 드린 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도구, 즉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는 없고 예수가 전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 저주에 묶여져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죄와 마귀로부터 절대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주님 뜻에 순복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대환란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모든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출발을 하였으면 그 다음부터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목사의 길을 가라는 게 주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죄와 거짓, 율법적인 속박,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한 인격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진리를 경험으로 맛보고 그 말씀과 연합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반면에 그 다니엘이 예언한 거잖아요. 막 그냥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마지막 때 다니엘이 AI 시대잖아요. 지금이 지식 정보 우리는 성경 지식도 다 몰라가지고 그냥 일부만 어느 정도밖에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엄청난 지금까지의 지식들. 그런 지식들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리는요, 체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산 지식, 이것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생명력이 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주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들에게 방향 설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와 죄와 사단으로부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밤새 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먼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을 해야 진리를 알게 되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